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김세관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다 마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멋있다. 아주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아멘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참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주로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우돌프 사슴코 선물 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나라에는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명절과 또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명절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온 국민들이 들떠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고 고향 가다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가는 게 아마 고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또 국가의 명절이 아닙니다. 성탄은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전 세계 명절이에요. 어릴 때 저는 이런 찬송을 배웠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뭐죠? 맞아. 오막살이에도 또 저 바닷가의 어부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소식은요,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예수가 났다. 이 소식은 전 인류에게 미치는 소식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 그 얘기거든요. 왜 이게 기쁨의 소식이냐는 거예요. 무조건 성탄하면은 제일 먼저 유흥가에 제일 먼저 막 추리 만들어 놓고 막 지들끼리 막 추리해요. 또 백화점에 바쁩니다.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케이크 전문점이 언제 케이크 제일 많이 팔리느냐? 명절이 아닙니다. 연말연시도 아닙니다. 성탄절 때 특수를 노린대요. 제일 많이 팔린대. 지기들끼리 막 축하하고 막 하는데 진짜 성탄이 뭐냐? 진짜 성탄이 뭐냐? 그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서요, 독방이에요, 독방. 아주 흉악무도한, 아주 흉악범에게 주는 형벌이 독방입니다. 이건 말을 못하는 거,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서 갈등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피곤해갖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겠다.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하루만 살아보세요. 대화 없이 하루만 살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좋으나 나쁘나 힘드나 부부가 함께 어쨌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없습니다. 혼자 산다.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요,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요,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그곳에서 삶은 한마디로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난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도 시간이 가면은, 세월이 가면 한 분, 두 분 세상을 갑니다. 어느 날 보면 나만 남는 거예요. 어느 날 함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자 했던 사랑하는 연인도, 부부도 어느 날 나를 떠나가. 어느 날 그렇게 아빠 없이 엄마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난 아빠랑 살 거야,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런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랑 결혼한대.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짝지 만나보세요. 서서히 부모를 떠나요. 멀어져 가요. 어느 날 보면 딱 혼자야. 여러분, 혼자 인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비둘기를 키웠습니다. 비둘기를 키웠는데 비둘기가 너무너무, 이 비둘기가 애정이 있잖아요. 아주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둘이 뭐 날마다 구구거리고 뭐 그렇게 속삭이는지.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돌아왔어요. 날마다 혼자 왔다 갔다 해요. 야, 어디 가서 아마 죽었는지 어떻게 하여튼 죽었어요. 도망갔는지 하여튼 없어졌어. 이혼을 했는지. 근데 어느 날 한 몇 개월 후에 짝지를 또 하나 데리고 왔어. 아마 재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야, 다행이다. 외롭지 않고.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둘은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또 한 마리가. 또 혼자야. 이야, 근데 혼자 늘 달락달락 하더니 어느 날 안 보여. 그래서 비둘기장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고개를 푹 죽어 있더라고요. 야, 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는지. 어쩌면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다 떠나요. 어느 날 다 사라져가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을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인간은 삼생을 삽니다. 그걸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3-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3-3번의 기회. 첫 번째 기회가 뭡니까? 태생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의 태생. 그게 10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생을 주셨습니다. 일생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시편 7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 우리 은천병원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는 것이다. 기분 나빠도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자동차가 새 찰 때는
아주 뭐, 다 시동을 팡팡하고 막 쌩쌩 잘 날려요. 근데 어느 날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니까 서서히 덜덜거리기 시작해요. 고장이 나요. 어느 날 병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음이라는 시간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종안이죠. 차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저 너머에 영생과 영벌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는, 태중에서는 태생은 10달이지만, 그래서 태생은 10달이지만, 여러분 이 땅은 70, 80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나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굽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맞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한 마귀의 자녀는 반드시 가는 곳이 영원한 형벌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벌을 줘 뿔벌을 주지 복을 줘 자가복을 주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던 하나님 은혜를 거부한 자가 받는 형벌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요. 천국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늙는 게 없다. 거기는 아픈 게 없다. 거기는 죽는 게 없다. 영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옥은 원래 사단을 마귀를 가두기 타락한 천사, 저주받은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 아닙니까? 근데 이 지옥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막 피곤하면 자고 나면 괜찮겠지. 빨리 잠이 와라. 그죠? 너무너무 힘들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죠. 문제는 죽음 저 너머에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어느 날 천국에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어느 날 영원한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생에서 10달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70년 8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 그래요. 이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영원히 사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인생 70 강건한 80인데 요새 약간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막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한이 한 80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너스요. 근데 그 보너스 인생도 거의 아프고 병원에서 그 인생을 보내요. 거의 그래요. 자, 제한된 인생과 영원한 인생 어느 것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에서는 한순간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영원한 것을 샀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이슬 같은 복.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에게 땅에 기름진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2014년도는 여러분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병원에 있는 환자만도 못한 것 같아. 왜? 오늘 아마 처음 병원에 오신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환자들이 얼마나 아멘을 잘했는지.
아멘 하는 이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벌써 달라지잖아. 저와 여러분 어차피 생로병사의 길을 가야 돼요. 분명히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세 가지 직분의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대행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나타났어도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왕이 나타났지만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하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열지 못했어요. 진짜 제사장, 진짜 왕, 진짜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에게 인류에게 생로병사의 그 답을 주신 날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석가가 인도의 가비라 성에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얘기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인생은 태어나서 왜 늙어갈까? 안 늙고 안 죽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시달리다가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면 잠도 안 오잖아요. 너무 고민에 빠지면요 밥맛도 없잖아요. 너무 고민에 빠지면 재미도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 왕자가 됐는데 다 있는데도 굉장히 극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집 나와버렸어요. 이 도를 터기 위해서. 평생을 고민했는데 이 문제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보리수나무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답을 못 얻었어요. 결국 아닐 뿐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이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로병사의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탄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날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날이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사단이 되고 그 사단에 의해서 오늘 인생들이 병들고 사회와 국가와 인류가 병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날이다.
하나님 영광을 회복이 시작된 날이다. 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평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이나 프리메이션이나 오늘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너도 석가가 될 수 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소위 뉴에이지 사상이고 프리메이션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했어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지갈 길로 갔습니다. 영원한 죄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잡히고 일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생, 노, 병, 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난 이제 태어났습니까? 이제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나이 50입니까? 이제 중반 넘어왔습니다. 60입니까? 이제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주로 생각하면 뭐 산타클로스, 우돌프 사슴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즐기고 놀고,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것이 오늘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정말로 성탄의 의미가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성탄이 뭐냐? 조금 구체적으로. 성경에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며 여러분 그 답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불경에도 없고요 코란경에도 없고요 이것은 시전이나 서전에도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어떤 역사에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해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 국가의 문제가 뭐냐, 인류의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어디서 주시냐 합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경에만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여러분 진단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월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은 해군 제독이었어요. 자기 친구가 목사야. 이게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요놈은 목사가 되고 지는 뭐 장군이 되고 해군 제독을 했는데 늘 만나면 늘 복음을 들으니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자기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제대하면은 이제 퇴역을 하면은 내 기독교의 허구성을 내가 정난하게 내가 밝힐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괴하기 위해서 이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허구한 것인가를 이게 허상인 것을 밝힐 것이다. 웬걸요? 성경을 매독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가슴을 확 두드린 거예요. 불같이 이 말씀이 불같이 확 두드려 버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가슴을 두드려. 완전 벼락이 치는 소리다. 가슴을 두드려. 그 앞에서요, 무릎을 꿇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날 이후로 이분은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그분이 기도하면서 인생이 전체 바뀌었어요. 그의 사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그가 작품을 써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뭔지 압니까? 배너라는 영화요. 여러분 배너를 보셨습니까? 저는 배너를 몇 번 봤어요. 볼수록 너무 멋있다. 너무 은혜된다. 여러분 배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놀라운 역사야. 성경에만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그 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약속의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언약 붙잡았는데 영적 문제에서 해방됐고요. 창세기 6장에 방주의 언약 붙잡았는데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애굽 나라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때 피의 언약 붙잡았는데 살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공군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구원받았어요.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였던 실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실체, 창세기 6장의 방주의 실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 아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언된 약속에 성취된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수많은 사건,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사건들을 동원해서 설명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류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이 사회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국가의 평화가 임하고, 온 인류의 평화가 임하는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야도 보면 너무 평화가 없어요. 좀 양보할 건 양보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평화가 없었어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유는 하나의 평화, 행복하기 위해서. 왜 싸웁니까? 평화가 없어서. 왜 이혼합니까? 평화가 없어서. 또 왜 재혼하려고 합니까? 평화하려고. 여러분 여야가 왜 싸웁니까? 평화가 없어요. 나라끼리 왜 싸웁니까? 평화가 없어요. 이 땅의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에게 필요한 게 뭐죠?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인류에 뭘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이 사회의 구제주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게 예수님 탄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안에 참 행복을,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 직장의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의 평화를 갖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가지고 전 세계 평화가 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돼서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은 말씀대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22절을 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땅에 모든 죄의 저주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죄는 인생을 완전 저주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절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거 언제나 사단의 역사에 있습니다. 시궁창에는 언제나 똥파리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때 사단의 역사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영적 문제의 사단과 그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였다. 왜? 인간은 하나님 잃어버린 상태에서 죄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다 잡혀버렸어요.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강도가 칼을 딱 목에 대고 죽인다고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줄 테니 뭐만 살려달라고요? 목숨만 살려줘.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은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산, 여러분 죽어버리면 다 남이 것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죽도록 막 죽게 살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1년도 안 돼가고 부인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딴 남자한테 시집 갔더라고요. 아주 젊은 남자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여자를 능력이 있다고 그러대요. 남자들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잡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치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의 삶은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운 대로, 못 배운 대로 나름대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지옥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권세 아래서 멸망하죠. 그러니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얼마나 여러분 축하하고 여러분 경배할 날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참,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그 참 바닷가에 말이야, 그 어부들에게도, 전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 이게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요, 빅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답을 주신 날이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풀어진 날이야. 이게 성탄절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다른 의미를 회복하자. 아멘. 이걸 다 회복해야 돼. 여러분 성탄은 인류의 가장 큰 기쁜 날이요.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전하는 게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리 구주가 탄생했다. 이게 천사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기쁜 소식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자, 목자들에게 두 번째 동방박사들에게.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죠. 동방박사가 먼 이국 땅에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엽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최고의 예우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정말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이 날은 최고의 날이요. 내 인생을 바꾼 날이요.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인류를 바꾸는 날이 성탄절이요. 목자들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 만나 보배합을 엽니다. 다시 말하면 지갑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을, 준비한 것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분들은 길이길이 기념이 될 만한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길이길이 기념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헤롯 왕이 들었어요. 헤롯은 로마의 섭정을 받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났다. 동방박사들까지 와서 막 경배하고 야단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니거든. 아차, 내 자리가 위태됐구나. 그래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좀 얘기해서 내가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완전 제거해야만이 자기 자리가 위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날 밤 누구에게요? 동방박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피해서 가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2살 아이의 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딱 죽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네 다윗의 동리로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난을 해라. 그래서 잠시 피난을 해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에 로마 뭡니까? 이 군인들이 쫓아와요. 하루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굴에 숨어요. 근데 그 동굴에 누가 살고 있었냐? 거미가 살고 있었어요. 거미가 보니까 세상에 인류의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거미가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경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 이 유대의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를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거미가 생각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날 밤 거미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뽑아서 동굴에 거미줄을 쳐요. 거미줄을 치고 다 뽑아내고 지진해서 죽어요. 그 이튿날 군인들이 와서 동굴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거미줄이 딱 쳐있고 이슬이 맺혀 있거든. 아, 여기는 없다. 여기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 없다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해 봤습니다. 거미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경배할 것이냐. 자기 몸을 다 내놓고 죽기까지 거미줄을 쳐서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야, 굉장히 감동적이 돼요. 어느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내가 정말 우리가 창조주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신 이날, 성탄절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우리의 기능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기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은천병원에 예배하면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찬송 부르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찬송하면서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 주면서, 그것이 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드려진 시간과 우리가 드려진 재능과 우리가 드린 예물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기능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복음 없이 오늘로 고통받는 사람. 그게 우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의 외진 곳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노 권사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신방을 좀 하자. 이때라도 우리가 좀 돌아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기쁜 날이 어느 날이요? 성탄절이에요. 인류의 가장 여러분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요. 그분은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나 개인의 성탄이 돼야 돼요. 이 성탄이 우리 남편의 성탄만이 아닌 나 개인의 성탄. 이 성탄들이 내 부인의 성탄만이 아닌 내 개인의 성탄이 돼야 돼요. 어떻게 개인의 성탄을 합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성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매일의 성탄이 돼야 돼요. 오늘만의 성탄이라 매일 성탄, 평생의 성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평생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내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릴 게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생로병사의 길을 갈 것이고 마지막 너머의 영원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라 안다면, 내가 이 길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편안히 주무실 수 있고 내가 너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복음을 안다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자.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는, 오늘 3시에는 우리 문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초청해서 오늘 복음을 듣게 합시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성탄, 내 인생의 정말 내 인생의 성탄이요, 우리 가정의 성탄이요, 이 사회의 성탄이요, 또 이웃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행복을 함께 나누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죄의 길을, 저주의 길을 가야 됐고 일평생 사단의 손, 마귀 손에 붙잡힌 채 마귀 종로로 타다가 한 번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신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그래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쁜 이 성탄이 우리 개인의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과 우리 민족 전 인류의 기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가운데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믿음을 선택하는,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